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여러분, 내일이 추석입니다. 추석 때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가족들을 만나면 참 반갑고 또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가족이 만나서 또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들도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무조건 사랑하리라. 어떻게 사랑하리라? 무조건 사랑하리라. 네. 내일 가족들 만날 때 무조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우리 추석 명절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앞에서부터 1장부터 계속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팔을 나눠서 싸우고 음행의 문제가 있고 서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에 거기서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고 우상의 재물 때문에 더 싸우고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또 특이하게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은사들이 참 많이 나대.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다투고 지지볶고 사는데 또 성도들이 은사는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12장 1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형제들아 신실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신령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 신령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령한 은사가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어떤 은사가 나타나냐? 8절에 보면 이렇게 8절부터 보면 그 은사가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에 보면 믿음을, 어떤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또 그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교회 안에 이런 은사자들이 많게 되어지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은사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자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자기 은사가 더 신령한 것이라는 거죠. 내 은사가 더 좋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가서 기도해 주면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은사는 우리가 필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될까요? 7절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익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유익하게 위해서?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 은사가,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고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그러면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것. 바울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설명하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이 그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몸을 세워가도록,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데, 더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사 활용이 참 잘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사가 잘못되어졌다는 게 아니라 은사 활용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또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질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제가 이제 실제로 어떤 지체에게 들었던 이제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 그 권사님이 참 은사가 참 많으셨던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그 권사님이 함께 이렇게 동행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목사님보다 훨씬 더 그 은사가 커요. 근데 나서지 않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목사님의 그 양복 옷자락을 뒤에서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사역들,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에게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내 은사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12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은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에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이 은사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너희가 정말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은사들,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가끔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흔하게 쓰이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이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이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랑은요, 아까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설교의 제목 뭐라 그랬어요?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 그것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그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은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번 정의해 본다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세요. 사랑의 본질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질, 그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해 주시냐면 독생자를 주심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그래서 성경 66권은 모두가 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13장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건 초대교회 때 방언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의 그 증거로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방언도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여러분, 울리는 구리,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여기서 제가 꽹과리를 막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또 3절에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그 사랑을 보여줄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옆에 있는 죽더라도 그 안에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대단한 것을 하고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인 거죠. 동기예요, 동기. 여러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모든 것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그 동기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왜 발생했냐 하면요,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 내게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나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때는 그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그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그 은사를 활용하며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은사를 내가 활용하고 있느냐,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동기가 무엇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집착하게 되어져요. 결과만 좋으면 동기가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요, 동기고요, 과정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결과만 보시고 야,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동기가 선하고 그 과정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조금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동기와 과정이 선하고 믿음으로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동기가 사랑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활용할 때에, 또 아니면 우리가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그 동기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랑이길 원합니다.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 인정을 받겠지, 내가 이걸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겠지, 이런 기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함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결과의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작이 오늘부터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 가족들과 만날 때 무조건 뭐 하리라? 무조건 사랑하리라. 그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사랑의 가치, 사랑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은사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은사라, 이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흔하게 이제 사용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흔한 사랑이라는 그 표현들, 유행가 가사에도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드라마 속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진심이 담겨진 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저는요 너무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잖아요. 요즘도 이제 잠자기 전에 잘 자라고 하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어렸을 때는 안아주기도 하고 막 뽀뽀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뽀뽀해 주기에는 조금 약간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얘기해 줄 때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거 별말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 말 한마디가, 제 아이들한테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렇죠? 누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너무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사랑하는 거 다 알지, 알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알지요. 알아도 표현해 주세요. 알아도 표현해 주시는 거죠. 보통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표현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잖아요. 남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무서워하는 말이 있대요. 무서운 말이 뭐냐면, 여자가 남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오늘 나 뭐가 바뀐 거 없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 오늘 뭐 바뀐 거 없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은 아무리 살펴봐도 바뀐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근데요, 신기한 게 여자들끼리는 알더라고요. 여자들끼리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신기한 거는 맨날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와서 또 물어봐요. 뭐 변한 거 없냐고. 맨날 모르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왜 맨날 그걸 모르는데 왜 그걸 물어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나한테 나를 좀 봐달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을 할 때 그것이 저는 그 사랑이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 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표현하지 모르면 안다 모른다? 몰라요. 예. 아는 것 같잖아요. 몰라요.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사랑일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계명으로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도 표현하고 우리의 몸으로도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만날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에게 이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겠지 이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희 가족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오래 참아 보십시오. 온유해 보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성내지 마시고 우리 상대방의 유익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함께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표현해 주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내 안에서 그 사랑이 혼자서 나 그 사랑 나 혼자서 가지고 나 혼자만 나 그 사랑 가지고 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좀 흘려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내가 밥을 사주든지, 내가 카톡을 보내줘서 위로를 해주든지, 내가 만나서 함께 차를 마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인데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은사들, 그 은사들도 결국에는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가치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대단하고 여기는 것들, 그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다들 그런 것들이 결국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없어질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 영원한 거지 않은 것, 부분적인 것. 9절과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것은 온전한 것이 오게 되어지면 그것은 이제는 부분적인 것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그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무엇만 남겠습니까? 사랑이 남는 거예요. 사랑이 남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대단히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는 별로 귀중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 어렸을 때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만 이게 소중한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적인 것들,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것, 없어지지 않을 것, 영원한 것, 정말 소중한 그 가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부분적인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다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돈 못 가져가요.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영원하고 소중한 가치,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잖아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완전한 것을 소유하고 사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 썩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지고 없어질 것, 여기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않는 것, 온전한 것, 이것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은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까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것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천당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어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내 친구 있어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맨날마다 나와 만나고서 인사하는 내 이웃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일 임하시면 나 천국 가는데 그 사람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소유하지 마시고 여러분 흘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흘려 보내주셔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람 한 번 교회 나왔다고 해서 계속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 그 이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으로 인해서 부분적인 것은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완전한 것,
대해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것들 13절에 보면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영원한 가치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다? 이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초신자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믿어야지 천국 가니까. 믿어야지 천국 가니까. 그래서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랑이래잖아요. 왜 사랑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믿음과 소망의 믿음과 소망의 그것의 가장 기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요. 사랑이 그래서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신뢰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길 원하는 그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소망의 이 기초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되어졌으니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소중한 가치이고 영원한 가치입니다. 사랑을 넘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이제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